오늘은 우리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수요일은 주님이 신문 받으시고 사형의 언도를 받으시는 날이고, 목요일이 되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금요일에 온전히 십자가에서 절명하시는 그런 날이 되죠. 오늘 밤에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싶은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 곧 예수라. 아멘. 자, 십자가의 길,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계시면서 고난의 길 가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또 고결하고 숭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게 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사모하면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영광이 주어지게 되고 주님께 갔을 때 큰 상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 주님과 같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그런 고난의 주간들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겠죠. 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과 그가 당했던 일들과 또 그가 쓴 시편들은 그리스도께 성취되지요. 성경의 그 어떤 부분들보다도 이 다윗과 관련해서 예수님께 성취되는 것이 너무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려면 다윗도 잘 아는 것이 좋겠죠. 자, 무엇보다 다윗이 겪었던 고난, 그것이 그리스도의 것이었다. 자, 예표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다윗이 겪었던 고난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겪으셨던 고난의 예표가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것이 완성이 되죠. 다시 말해서 다윗은 십자가의 길을 간 예표의 사람이다.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자,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 가고 있는 사람, 또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오늘 도움이 되는 말씀이니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얘기할 텐데요. 첫 번째는 중심이 하나님께 바른 사람, 이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내가 가고 싶다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는 그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성질,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그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르는 사람은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이 깨끗한 사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매우 기쁘게 하였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다윗의 형들을 하나님이 다 버리고 막내였던 그 다윗을 선택하시는데 뭐라고 선택하는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요소, 그의 성품, 그의 성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중심이었고, 그 중심이 어땠단 얘기일까요? 중심이 발랐다 얘기죠. 중심이 바르고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여 있었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예표가 된 다윗, 우리도 다윗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려면은 중심이 발라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시편 19편에 보면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했어요. 자, 이 마음이 곧 중심을 뜻하는 것이겠죠. 자, 어, 하나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셨느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는 마음의 묵상, 우리가 마음의 묵상은 우리의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기뻐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살펴보시기를 항상 원했어요. 우리 청년 수련회 다녀오신 분들은 그 말씀 들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항상 다윗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숨길 수도 없고 하나님은 그 깊은 거 다 아시니까.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은 모든 걸 감찰하시는데 내가 그러면 내 마음을 항상 바르게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보여드리고, 또 내 마음이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은 주님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 수련회 때 그거 설교 파일이 녹음이 됐나요? 안 됐나요? 자, 다시 들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심으로 번역한 레바브, 이 마음, 어,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게 이제 3분설로 해석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3분설, 2분설 배우셨죠? 3분설은 대부분 2분설로 보통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는 2분설을 따릅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교에 속한 목사로서 3분설을 여러분들에게 이거 틀리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2분설이 이해하기 쉽고, 또 어떤 경우에는 3분설이 매우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 부분들. 왜냐하면 성경은 3분할 때도 있고 2분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해하지 않도록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3분설로 따지면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가장 깊은 곳이죠. 자, 우리 중심 그러면은 가장 가운데죠. 가장 무게가 깊이 이렇게 사람을 지탱할 수 있는 그 중심. 자, 그것이 우리 영이다. 3분설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고, 또 2분설로 따지자면은 여러분들 얼마 전에도 조나단 에드워즈 이야기도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2분설로 따지자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감정 상태죠.
영적인 정서. 그래서 이것이 쉽게 풀어야자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심, 뭐 이렇게 뭐 말하면 좀 더 쉬울라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것을 간파하신다고요. 자, 여러분, 사람의 문제는 언제나 저 중심, 마음 중심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 중심이 바르면 인생도 바르게 삽니다. 마음의 중심이 견고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사람은 풍파가 와도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든지 문제가 되는 것은 중심이죠. 중심이 없느냐 있느냐, 중심이 바르냐 그르냐, 그 마음 중심에 달려 있어요. 중심이 바르면 신앙생활도 잘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심이 희미한 사람은 신앙생활도 희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 앞에 순결하 깨끗했습니다. 예. 내 마음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항상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감추려고 하지 않았고 감출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다 보여드리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나 점검해 주시기를 바랬고 고쳐주시기를 바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명했어요. 자, 이런 사람은 인생이 꼬이지 않죠.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참된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결과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하나님 앞에 항상 점검받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기뻐하시는가, 선택하시는가 이런 것에 대한 기쁨을 우리 안에 가져야죠. 엘리압과 같이 사울과 같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내가 그를 버렸다. 자,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키가 크고 아무리 왕이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칭송하고 그래도 그 사람은 절망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아도 하나님이 바르다고 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든다고 하면 그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 속에 살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만 보기 때문이죠. 자, 우리 십자가의 길을 가려는 사람들은 이 눈이 띄어져야만 됩니다. 이 눈이 감기고 이런 볼 줄 아는 눈이 없는 사람, 이런 걸 기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길도 가지 못하겠죠. 자, 그러면은 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술사 시몬인데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술을 해가지고 마법을 잘 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했는데 빌립이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빌립을 따라서 어떻게 따라다녔다 했습니까? 전심으로 따라다녔다 했습니다. 이 전심으로 따라다녔다는 얘기는 단어는 진지하게 따라다녔다, 끈질기게 따라다녔다, 성실하게 따라다녔다,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개종을 해가지고 빌립을 따라다니는데
정말 열심히 따라다녀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전심으로 진심으로 따라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어느 날 만나게 되는데 베드로 앞에서 성령 세례를 하는 장면을 보더니 이 사람이 돈을 줘서 그 능력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네 마음 안에는 악독이 가득하다. 자, 사람들이 볼 때 또 자신이 볼 때도 전심으로 예수 믿고 제자가 돼서 따라다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악독이 가득한 사람이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야, 중심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만약 이 사람이 교회를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중심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이 사람 계속 교회 다니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는 어,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가? 자, 두 번째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죠. 이 사람들도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바치려고까지 하고 그 열심을 보여줬죠. 그런데 베드로가 또 이 사람들을 보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고 하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그러니까 땅이 네 원래 그 땅 말입니다. 원래 그 땅이 네 땅이 아니냐.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말이죠. 그리고 땅을 팔고 나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니까 네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고 네가 불의에 매여 있고 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네 마음이 땅을 다 주님께 바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다 이 얘기죠. 자, 이 사람의 중심은 사탄이 가득했다. 마음에 불의와 악독이 가득했다. 이렇게 평가하니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열심을 내고 살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의 그 깊은 곳에는 사탄이 있는 줄 아무도 몰랐어요. 자신들도 모르고. 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할 정도의 헌신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의 중심에 사탄이 들어앉아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래서 이것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죠. 시몬이 자기를 감추지 못했던 것처럼 아나니아가 감추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데 그럴 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원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겉으로는 신실한 신자처럼 보이지만 중심이 깨끗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바르지 못하면 십자가의 길을 입으로는 간다. 생각과 마음으로는 간다. 가고 싶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제가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스스로 질문해 보시면 됩니다. 당신은 나는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중심이 바른가? 마음이 깨끗한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싶은가? 진정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가? 본인이 스스로 물어보고 또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물어봐야죠. 다윗처럼 하나님 내 안에 무엇이 다른 것이 있는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가 아무리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도 그것은 올바른 판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 중심 깊은 곳에는 나도 모르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서 어떤 일이 발생할 때 그것이 튀어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드려야 되는데, 중심이 바른 사람은 당연히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죠. 마음을 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마음껏 다루시도록 내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드린다는 얘기는 그냥 생각만 하고 있고 좋게 생각하고 좋은 감정이고 이렇게 한다고 마음을 드렸다, 마음을 줬다.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마음을 드렸다는 얘기는 그가 내 마음을 다루시도록 내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준다 말이에요. 마음을 준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고 고치시는 분이고 또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자,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 그 고난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람들이 주는 고난입니다. 뭐 거의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고난 받았다, 고난 받는다 그럴 때 욥의 경우처럼 말이죠. 뭐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사업이 망하고 자녀들이 죽고 뭐 그럴 수 있죠. 몸에 질병이 생기고 근데 그래도 이 곁에서 나를 돕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은 아무리 잘 돼도 사람들이 내 마음을 찌르고 상처를 주면은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로워집니까 이게. 자,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데 상처 받는 건 마음이죠.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자,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고난 받는 거잖아요. 자,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바르게 갈 수 있을까? 다시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더라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데 나에게 고난을 주는데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상처받은 내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시도록 드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그렇게 하지를 않더라고요. 다윗은 애원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또 불의하거나 더러운 마음이 있으면 정결한 마음을 내 안에서 창조해 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애원하며 간청하죠.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내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믿었어요. 자기의 영을 새롭게 하는 분이라고도 믿었습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고 깨끗하게 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것, 그 자신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직해지고 싶고 깨끗해지고 싶고 마음의 중심이 바르고 싶고,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게 내 자신이 아니다. 이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죠.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거나 깨끗하게 하거나 정결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나도 못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 자, 그러니 다윗은 누구에게만 마음을 드렸느냐?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렸다 이거죠. 하나님께만. 자, 여러분, 하나님만 마음을 씻을 수 있습니다. 더러워져 있으면 더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씻으시고, 약해져 있으면 강하게 하시고, 상처받았으면 치유하시고, 하나님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죠. 고난 당합니다. 혹은 내가 죄를 지어서 양심이 지금 자책을 느끼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이 상했어요. 두 경우 다 마음이 상한 거죠.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고, 내가 내 스스로 범죄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모든 경우, 이 모든 것을 씻어내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고치고 강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요? 하나님뿐. 하나님은 없던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창조주라고 부르죠.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줘요. 사람이 마음을 아프게, 내 마음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는데 그 사람에게 자기 마음을 주는 겁니다. 보상해 달라고.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다시 반성하고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고 나한테 보상금을 주고, 그러면 자기 마음이, 내 마음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내 마음을 그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적절하게 반성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보상도 안 해준다. 그러면 여전히 자기 마음은 상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마음을 그 사람한테 내어줬다 이 얘기입니다. 예. 아니면 다른 사람 찾아가서 저 사람이 내 마음 아프겠다 하면서 이 사람한테 내 마음을 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마음을 만져서 위로해 주기를 바라죠. 그건 내 마음을 이 사람에게 준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믿지만
할 수 있을까? 자, 십자가의 길을 가려는 사람은 적어도 그렇게 해서는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정신과에도 가고 뭐 상담사도 찾아가 보고, 자,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주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길에 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 생기고, 뭐 교회 다니기 전에 어려운 일 생겨서 예수 믿게 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 심리 치료 받고 뭐 이렇게 하는 대로 갑니다. 참 달갑지 않죠. 왜냐하면 결과를 아니까. 그 사람은 십자가의 길은 갈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사람들의 위로를 받고 회복이 됐다 그래도, 회복이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지만 회복이 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절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은 분들에게는 제가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마음 드리시라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스스로 달래보려고 합니다. 자, 스스로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치거나 했을 때 이 상한 마음을 스스로 달래보려고 혼자서만 끙끙 앓으면서 이렇게 스스로 달래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답이 없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아주 고매한 인격이 되는 줄 알아요. 저도 그런 적이 많습니다. 누가 뭐 이렇게 하면 속으로 삭히고 이해하려고 하고 속으로 그것을 이제 이겨내고, 그러면 나의 인격이 이제 더 성숙하고 더 나 자신을 성찰하고 하면은 난 더 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건데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뭐 그럴 때도 있고요, 사실적으로. 그렇지만 그것은 자기 마음을 자기만 소유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께 자기 마음을 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된 사람들은 아주 고매한 인격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죠, 자기가. 내가 이런 것도 이겨내고 저런 것도 이겨내고 다 참아보고 다 해봤다. 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갈 때는 전혀 무익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의 몸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몸이란 단어는 사실 없고 그 자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자, 이게 이제 믿음이란 단어거든요. 다른 사람을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다 아셨다. 그렇게 말하고. 근데 또 사람에 대해서 누구에게 증언 받으실 필요 없는데, 이는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을, 그 사람 중심을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의 부패함을 예수님은 다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 고난 받으시는 우리 주님,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죠. 그러면 스스로 그러면 달래시는 분이셨느냐? 그렇지 않죠. 스스로 달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죠. 요한복음에 너무도 잘 나와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또 사역에 여러 시련, 시험, 유혹 생길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자기 마음을 아버지께 드려서, 우리 겟세마네 기도해 보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네. 자, 그런 기도들은 전부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새롭게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세워 주시고 상처받고 약해지고 한 그런 것들을 다시 강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달라고 누구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나 제자들도 아니고 예, 본인 스스로도 아니고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마음에 정말 원대로 가고 싶은 사람도 많이 계시지만 다 갈 수 없는 것은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다윗만큼 상처 많이 받은 사람도 드물어요.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상처 받았고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사울 왕에게서 이제 많은 상처를 받았죠. 그 시편의 대부분이 그때 쓴 거 아닙니까?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파 사람들 유다 지파에게서도 많은 배신당하고 고난받았죠. 왕이 된 후에도 측근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했고 자기 자녀들에게서도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자기 마음을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맡기지 않았고 하나님께만 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중심이 바르다 이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윗 골리앗 죽이고 전쟁에 나가서 막 승리하고 할 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춤을 추면서 노래 부르는데 사울에게는 천천, 또 다윗에게는 만만 이렇게 돌렸잖아요.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 심히 불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은 자기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화가 났고 시기심이 가득해졌고 불안해졌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마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만만을 돌리면 자기 마음이 행복해지고 기뻐지잖아요. 그러니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을 준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마음을 준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천천을 돌리니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민심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백성들에게 줬다 얘기죠. 우리 육의 눈으로 볼 때는 훌륭한 왕이잖아요. 마음을 백성들에게 줬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자,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사울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수모를 많이 겪었죠. 다윗이 한 가지만 제가 가져왔는데 이 시므이가 저주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저주를 하니까 이제 자기의 신하 아비새가 가가지고 내가 저놈을 죽여버리겠습니다. 당장의 목을 잘라버리겠습니다. 이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신 것이다. 이 마음을 어디다 드리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보이시나요? 시므이에게 시므이 때문에 자기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해 주신다면 나에게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렸으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면 나는 다시 행복할 것이다.
자,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 지고 가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그 중에 한 가지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고, 내 주권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면 항상 괴롭고 슬프고 안 좋은 일만 생기고 막, 그래서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주님이 내 마음 만져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쁘고 감사한 그런 길이라 하는 거죠. 자, 우리 결론으로 나갑니다. 마음 중심에,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이 있습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고치시고 깨끗게도 하시고 내게 없던 것들도 창조해서 넣어주시고 나를 부유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 드리십시오.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주님께 고백하세요. 그리하면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당신의 심장을 받으시고 영혼의 깊은 것을 책임지시고, 내 중심이 너무도 바르게 돼서 어떠한 고난과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밤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것은 내가 가야 할 길, 그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주신 그 길을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그 비법이 오늘 다윗에게서 조금 배웠습니다. 주님, 오늘 내 마음이 바른지 봐주시고, 내 마음이 더럽다면 깨끗하게, 상처를 받았다면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선한 것이 전혀 없고 악독에 매여 있다면 주님 내게 선한 것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 드리고 가게 해 주십시오. 다른 것에 휩쓸리지 않게 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 되시니,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니 내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런 기도로 같이 기도하는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